11월 30일 화요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박국 3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박국 3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식기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국류를 잃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려지나이다.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고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으로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들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바다를 밟으셨나이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려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앞서 하박국 1장에서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해가는 이스라엘로 인해서 여호와께 강력한 항변을 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호소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왜 악인들이 이토록 형통하고 또 이렇게 잘 나가도록 내버려 두시는가에 대한 강력한 의문을 제시하며 강한 불평을 털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자신이 파수하는 성루에 서서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렸을 때 하나님의 임재와 응답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2장 4절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 전에는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 참담하고 또 이런 상황을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을 원망하였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하박국 선지자는 이제 태도를 돌변하여서 기쁨의 폭발적인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역전의 은혜가 임한 것이죠. 은혜를 입은 하박국은 오늘 3장에서 강력한 메시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앞서 2장 마지막 절은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하박국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는 이런 하박국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기서 시기온옷은 음률을 맞추거나 리듬에 맞추는 음악적인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 하박국의 기도는 단순히 말로 기도하는 형태라기보다 찬양의 형태로 음악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3장에서는 현재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많이 부르는 찬양곡 중에 가사로 인용되는 구절이 많은 성경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박국의 기도는 하나님께 간청함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2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구절은 과거 우리나라에 위기가 닥쳤을 때 많이 인용된 구절이기도 합니다. 우리 20년 전에 IMF 때도 그랬고 우리 2008년에 온 금융위기 속에서도 이 구절은 많은 교회와 그 많은 모임 중에 선포된 구절이기도 합니다. 하박국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해 가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런 간청 이후 3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일하심을 선포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땅을 다시 회복하시는 거룩한 용사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듯합니다. 우리 3절에서 7절까지는 빛 가운데 신의 광야에 오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3절에 대만과 바란산에서부터 시작해서 7절에 구산과 미디안으로 마치게 됩니다. 대만과 바란산은 유대 남동쪽 에돔 지역과 바란 광야 지역이고 구산과 미디안은 시내 광야의 동쪽에 위치한 미디안 지역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친히 시내 광야에 찾아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시내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정탐꾼을 보냈던 것입니다. 이곳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을 하박국은 손에서는 광선이 나오고 발에서는 불덩이가 나오고 또 그가 계신 곳은 땅이 진동하는 강력한 용사의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를 어두움 가운데 빛으로 불러주시고 세상은 진동케 하셔서 그들을 두렵게 하여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표현이겠죠.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강력한 능력을 의지하는 우리 행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8절과 우리 11절은 번개로 혼돈의 바다와 강을 정복하는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은 말을 타고 구원의 병거를 모시며 화살로 땅을 쪼개는 거룩한 용사로 묘사됩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진노하셔서 악의 제국을 대적하여 쳐부수고 계시고 있습니다. 우리 11절에서는 해와 달을 멈추시는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우리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네, 해와 달이 멈추는 것은 어떤 것이 기억나시나요? 예, 바로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해를 멈추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는 출애굽에서 시내산에서 가나안 정복 사건을 통하여서 과거 자기 민족에게 일하신 하나님을 다시 상기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 12절부터 15절은 구원자와 심판자로 오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2절은 하나님이 노하셔서 온 땅을 밟으시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땅을 밟는다는 것은 정복하고 다스리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3절은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거룩한 용사로 이 땅에 오시는지에 대한 뜻이 나오게 됩니다.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렇게 진노하시며 일어나시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처음에 원망했던 악인이 왜 형통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이제부터 확실히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비로소 악인과 의인의 운명이 갈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6절과 19절까지는 하박국 선지자의 개인적인 찬양과 서원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자신의 신체적인 묘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내가 들었고 놀랐음을 이미 2절에서 앞전 2절에서 같이 반복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마음속 울림으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강력한 그 느낌을 표현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17절에서 19절까지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네, 17절에 보시면 없는 것 투성입니다. 네, 무화과 나무도 무성하지 않고 포도나무와 감람나무 열매도 없고 설상가상으로 밭에도 먹을 것을 구할 수 없고 양과 소까지 없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섭취해야 할 그 어떤 음식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18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응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결국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을 결단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애통이 찬양으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은 기쁨의 고백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9절에서는 이런 찬양으로 마무리하며 끝을 내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나의 힘이시며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하박국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주신 메시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구원하신다.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욥기를 묵상하였고 이제 우리는 하박국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성경의 공통점은 아마도 하나님의 계획은 결국엔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을 주심에 대한 하나님의 찬양일 것입니다. 욥은 그 어떤 고통과 시련이 다가와도 심지어 자신의 친구들과 다른 이웃의 사람들까지 자신을 비방할지라도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박국 역시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종 계획은 결국 믿음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입니다.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 성도님들 중에 혹시 지금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누구도 이해해주지 못하고 갈수록 자신의 삶은 점점 땅에 떨어지는 것 같이 여기시는 분이 계십니까? 또 지금도 바닥에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지금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더 심한 시험이 다가오시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서 이런 분들은 소망을 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소망을 품고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행전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국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임을 기억하시며 살아가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나의 힘의 원천이시다. 우리는 종종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는 하나님을 찾는데 소홀해지곤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나를 돕기만 하는 존재로 여길 때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마치 영화에서 나오는 영웅처럼 필요할 때만 잠깐 와서 구원해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나의 모든 것의 원천이 하나님으로부터 옴을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온전히 의지하는, 또 온전히 맡기는 것, 주님께 나의 모든 삶을 맡기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나의 필요에 의해서만 찾는 신앙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내 삶의 작은 것일지라도 그 선택에 앞서 하나님께 물어보시며 또 삶의 모든 일 앞에서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고 선택하는 자세가 바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중에서도 또 혼란 중에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말씀과 기도로 하박국같이 역전의 은혜가 임하는 행전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런 소망을 주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되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은 결국 구원의 계획임을 이 시간에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비록 지금은 힘들지라도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결국엔 나에게 복을 주시고 구원을 주실 것을 믿음으로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켜나가는 그런 우리 행정교회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